이번 시간에는 두아티라 교회에 대한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이 교회는 어떤 시대 교회인가?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때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라는 또는 500에서 1000년 사이는 중세라고도 불리고 이때는 캐토릭과 그 로마 제국이 결탁해서 제국이라는 최초의 유럽의 통합 정부가 등장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도를 창안한 교황과 그 페핀이라는 그 통치자가 이후에 유럽의 질서를 카톨릭이 종교를 지배하고 정치는 신성 로마 제국이 담당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4대 시대를 거쳐서 필라델피아 초까지 그러한 시대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카톨릭은 권세의 절정을 누렸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대환란에 맞춰서 그 시기의 교리를 중심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은 최소한으로 언급하면 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빛나는 놋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하시는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은 어린 양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지만 변화된 모습은 서 계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것은 1장 13절에 13에서 16절 사이에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발이 빛나는 놋 같다. 발은 놋 같은 것은 그 광채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발을 디디시면 거기서 연기가 나고 거기 산들이 녹는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산들이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자면은 나홈서 1장 5절, 물론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은 우선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발을 디디는 곳이 불타고 녹아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산들이 녹아내린다. 그것은 재림과 관련된 주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두아티라를 교회를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행위와 사랑과 봉사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6가지인데 하나는 행위로서 겹치는 것입니다. 아마 5가지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믿음 그리고 행위를 별도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봉사와 별개로 나눠서 보는 그런 특별한 행위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행위가 있죠. 2가지 그 믿음과 행위 2가지입니다. 예수의 믿음과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이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행위인데 이 믿음 자체도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행위와 무관한 믿음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환란 때는 행위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들, 계시록 1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계명들도 당연히 행위인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가 행위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두루 지켜야 되겠지만 대환란 때 문제가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한다. 즉 우상 숭배와 몸에 표를 새기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몸에 표를 새기지 말라.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9장 28절이 말씀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몸 위에 표를 찍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살을 벤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바알 선지자들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몸에 창과 칼로 상처를 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방 종교에는 이런 자해 행위가 있죠. 자기들의 신들을 숭배할 때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그런 자해 행위를 합니다. 곧잘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해는 아니지만은 자해와 유사한 작두를 타는 그 아리선 작두에 신기가 오르면은 작두를 탄다. 근데 발이 상처를 안 입는 것이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힌두교 구루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자들인데 그들은 뻘거벗고 그 거지같이 이렇게 천조가리 하나만 걸치고 다니면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그 힌두교 축제가 되면은 그 몸에다가 쇠꼬챙이를 수두룩하게 쇠꼬챙이를 찔러서 고행을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와서 돈을 주고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해행위인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 악령이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그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쇠꼬챙이 하나만 찔러도 기겁을 하겠죠. 근데 수십 개를 그 온몸에 꼬치를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다. 마귀가 들려서 그렇게 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몸에 상처를 입히고 살을 베고 하고 또 표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인가? 그 영어에서는 레위기 19장 28절에 print mark upo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하다, 찍는다. 그대로 도장을 찍듯이 찍는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면 짐승의 표는 찍는 것이요. 찍으면서 동시에 뭐 넣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을 가지고 딱 그 마크를 찍는 것이요.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피부에다가 뭘 찍지 말라고 했을까? 딱히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동양 그 유교 전통에는 유교 사상에는 신체 말고 수지 부모라 해서 몸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 상투를 틀고 이 상투도 보존해야 된다. 머리카락까지도 조상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율법은 또 그 당시에 일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누군가가 유대인들에게 와서 표를 주려고 하면은 받지 마라. 근거가 무엇이냐?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하면 그들은 거부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주려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표를 받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물론 그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은 그때 환란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또 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증거하면은 그 증거로 안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안 받아야 되는 증거를 삼는 것이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행위,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예, 이 교회는 두아티라라는 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짐승의 표를 아주 잘 거부한 것입니다. 서로에 관한 그 짐승의 표를 본격적으로 주는 것은 대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때 본격 시행하는 것이 계시록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짐승의 표를 주는 것,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받아라, 이렇게 13장에 우리가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행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과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성도가 소수였지만은, 거부하는 성도가 소수였지만은 나중에는 전부 다 거부를 한 것이요. 그래서 그 사탄이, 마귀가 택함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까지도 미혹해서 표를 받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모습이 나오냐 하면은, 자, 그 모습은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장면에서 그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 위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내하고 순교하거나 또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그들은 믿음과 행위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환난 후 휴거 때에 그들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이측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기법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넣지 아니하겠노라. 20절에서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쭉 한 대상, 여선지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녀와 그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교리와 이 여인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하겠죠.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합 왕의 아내였고 투로 왕의 딸이었었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선지자, 정식으로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왕녀이면서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악령을 받은 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악령을 받아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엘리야와 관련된 일을 보면 그녀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밑에 두고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자처했다.
그러면 비참하게 죽은 이 여인이 지옥에 갔겠죠. 네, 지옥에 갔고,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실제 이세벨이 다시 오는 것인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여인이 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이름이 암시해 주다시피 그녀가 하는 일은 결국 그 이세벨이 했던 일들과 유사한 일을 하게 된다. 이세벨은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아합 왕의 아내였었죠. 이때 그 대환란 때는 실제 지금 후 3년 반이 되면 그 아합 왕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겠죠. 그가 되면 그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동굴에 숨고 나머지는 학살당하는 것이에요. 소수의 선지자들만 동굴에 숨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때는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하고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이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이죠. 1260일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죠. 얼마 동안의 기간을 그 땅을 치는가, 예언을 하고 땅을 치는가,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다시피 11장 2절에서는 42달 동안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일수를 명시했습니다. 이게 1260일이라는 기간은 그것이 대환란 후 3년 반과 문자적으로 겹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그 끝날 때 주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환란 전반기의 끝부분에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것이 있다. 어쨌든 1260일이라는 기간은 거의 대환란 후반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예언하고 엘리야도 그때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때 활동할 것이에요. 구약의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선지자를 죽이는 거짓 여선지자이며 그녀는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여인인데 그녀가 두아티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여선지자가 왜 있는가? 이것이 의문일 수 있어요. 환란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 사탄의 여선지자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 여자 선지자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예언하는 여인이라 부르든 은사주의라 부르든 어떤 명목으로든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뭐 그런 인물들이 숱하게 많죠. 미국에도 많고, 미국 사람들 중에도 많고, 한국에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여선지자들이 재림에 대해서도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대환란과 휴거에 대해서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어디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와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또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이런 예언을 남자 거짓 선지자들도 하는데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서 따르는 것이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지금 이세벨의 영을 갖고 활동하는 악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거짓 여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자칭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인이 된 것 같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알맹이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알맹이와 겉이 다르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 기독교인으로 가정하고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한다든지 전도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인들이 내용을 놓고 껍데기를 까보면은 거기에서 무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당인데 힌두교 무당이든 한국식 무당이든 거기 무당이 튀어나온 것이요. 그 사상은 점성술인 것입니다. 별을 보고 별점을 친다든지 뭐 블라드문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그 하늘의 천기를 보고 이 시기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천기를
보고 때와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저열하게는 꿈이나 요셉 흉내를 내면서 또는 다니엘 흉내를 내면서 꿈 해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사적인 계시에 눈을 돌려서 거기서 이 미래를 그것을 근거로 그러한 사적 계시들을 근거로 미래를 대비하라고 또는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회개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발람의 교리하고 유사한 것이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한다. 근데 발람의 교리는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 일시적이었고 그때 음행이 저질러진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피나스를 시켜서 싹 정리하게 만드신 것이요. 바로 그 역병으로 치시고 피나스로 다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이 성별 기능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활동하는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별과 또 즉결 심판이라는 것이 무색해진 것이요. 3년 반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 불의가 마귀 종교들이 이 마귀 선지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된 것이요. 행음하는 일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들 전체가 버림받아서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심판의 범위가 더 넓고 혹심하고 광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본질은 같습니다. 발람의 교리와 본질은 같은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환란 성도와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요. 행음과 우상 숭배. 자, 그러면은 행음과 우상 숭배 이 두 가지가 종교 의식으로 행해진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행음한다. 지금은 그러한 종교가 어떤 사탄교라든지 뒤에 비밀 의식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가령 라일리안 무브먼트, 그 라일리안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행음이 그 의식에 곁들여져 있고 다른 종교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음행이 종교에 들어간다, 의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의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이요.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게 없으면은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뭐 어떤 보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사람들에게 이 친목 교제를 통해서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고 이런 것을 하고 또 내 자식을 이렇게 출세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그 가문의 사람들과 교제를 시켜서 결혼을 시키려고 해서 교회를 간다.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본인이 신랑감, 신부감 찾아서 교회 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아주 충격적인 걸 봤었죠. 신문에도 났었던가 할 수가 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만 떠들썩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제독 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인지 전단지인지 그 전도지라면 심각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거기에 사진들을 박아놓은 것이 거기에 예부장한 그 여자 청년부 여자들의 자매들 뭐 자매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매는 아니겠지만 여인들의 얼굴을 박아놓고 여기에 오면은 이런 그런 아름다운 자매들과 사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성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나 아니면 북한에서 이런 데서 아니면 공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스파이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파이를 심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있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예수회에서는 하겠지만은 교회에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비밀리에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목사들을 회유시킬 때 성으로 매수를 한다. 예, 영상을 찍는다. 매수를 한다. 그 공산주의도 그렇게 하고 캐토릭도 그렇게 한다면은 대환란 때는 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아예 대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면은 이 무상 그 성봉사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약한 것은 두 가지, 먹고 마시는 것, 공짜로 빵과 서커스를 준다. 로마의 그 콜로세움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정부가 빵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기본 음식과 그런 마실 것을 줍니다. 그러다 볼거리를 주는 것이요. 앞에서 유혈이 난자하게 생생하게 3D로 격투기가 펼쳐지죠. 사람들은 보고 스포츠 럭비나 야구를 보듯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면은 사람들은 더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극도로 육신적인 것들을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해소가 된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사회의 모순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덮어서 그 통치자들의 의도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빵과 서커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대환란 때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서커스는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인데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는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화형시키고 했지만은 대환란 때가 되면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것을 킬로틴으로 이렇게 단두대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도끼로 목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때든지 이것저것이 같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대단한 서커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IS가 어떤 잔혹한 테러를 한다. 어떤 사람의 목을 쳤다. 아니면 기발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다. 하면은 그들을 욕하면서도 그런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혹 영상을 모아놓은 고어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몰래 보는 것이요. 욕하며 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런 잔혹한 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런 야수성을 만족시켜준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사람을 죽여서 먹는 것이 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되면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환란 성도와 유대인이 목을 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자기들의 우상 즉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절하고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그 실제 카니발 사육제를 하는 것이죠. 21절에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그녀라는 이 존재는 타락한 환란 성도 이세벨 즉 그 거짓 교회에 가담해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악행에 동조하는 그런 타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때 아직 그 14만 4천 명이 활동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 3년반 후 3년반에 걸쳐서 14만 4천이 활동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순교해서 그 환란 후반부에 같이 휴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과 시기적으로 크게 나뉘지 않는다. 거의 겹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물침례를 베풀었듯이 그들은 회심자들에게 물침례를 베풀고 그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 짐승의 표로 인한 그런 살이 썩고 병든 것에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할 기회는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년 반 동안 쭉 그런 것은 아니고 대환란 이 7년의 중반에 집중적인 순교가 있고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회개해야 되고 그때를 놓치게 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때를 놓치게 되면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 재앙이 본격적으로 닥쳐서 그때는 회개 기회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기가 대환란 그 중반 언젠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 판단하고 실족해서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는 그때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복원 회복 불가가 되어서 결국 끝까지 그 상태대로 타락한 상태로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개할 기회를 잡았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던지리라.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영적인 간음을 말할 수 있고 이 육체적인 간음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다. 이게 실제적 의미라면은 이거는 한 여인으로서는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세벨 같은 어떤 유형의 인간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20절에선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라고 어떤 여자를 말했기 때문에 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그 환란 성도들 가운데서 미혹되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타협해서 저기의 성도들과 함께 타락해서 멸망길로 들어가는 그런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던지리라. 자, 22절의 키워드가 대환란이죠. 대환란이라는 Great Tribulation이라는 이 대환란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이거는 3년 반의 1260일의 그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전체를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은 3년 반, 후 3년 반의 극심한 대환란에 그들이 던져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 그 대환란은 언제 찾아올 것인가? 예. 극심한 대환란, 즉 일곱 나팔이 그 시작을 알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호리병이죠. 그 사이에 있는 부록들은 제외하고 일곱 나팔이 후 3년 반에 닥치는 본격적인 재앙의 첫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일곱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에 드리니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이 나팔을 보는 시점이 환란 중반에 수많은 환란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요. 환란 7년 환란의 한 중간에서 조금 더 뒤에 있겠죠. 아주 뒤는 아니고 조금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내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타고 둘째 천사가 부니 산이 던져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재앙을 가리켜서 여기서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 재앙에 그런 보호 없이 그대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던져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재앙에서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지는 않더라도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끝에 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미 회개할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고통받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24절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자, 이 사망으로 죽이리라. 직접적으로 여기 사망으로 죽이리라 연결되는 것은 그 계시록 6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에 내가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이 사망이 튀어나왔습니다.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까는 사망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봉인이 나오니까는 거기선 순교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대부분 이때 다섯 번째 봉이 떼질 때 저 밑에 낙원에 가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망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돌아다니는 시기와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시기는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망이 저 사망이라는 6장에 나왔던 그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8절에 나왔던 그 사망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망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그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땅의 4분의 1이면은 그 전에 3차 대전으로 전 3년반에 죽은 사람들 제외하고 최소한 한 10억 이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10수억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지금 말씀하는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녀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를 말하겠죠. 그녀의 자녀라는 것은 이 이세벨의 사상이 바로 로마 캐토릭의 사상이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짐승에 경배하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들은 사망으로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된다. 자, 이때까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시키는 대로 악한 일들을 따라가고 자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너희 각자에게 주겠다. 너희 각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6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저지른 악을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환난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받지 아니하는 것은 더 향상된 지식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상태로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순진무구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형상에 절하는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그 성경의 율법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통달하고 해서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책의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 시대 성도들에 아울러서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그래서 그들은 재앙들을 피할 수 있고 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영리하라고 지혜롭고 영리하라고 하셨는데 비둘기처럼 순수하기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비둘기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있고 대신에 성경 지식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그 뱀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둘 중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사실 선악과를 이미 먹었죠. 지금의 그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생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들도 알게 되는 것이요. 이 지식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영적으로 향상된 지식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그런 통념적인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셋째 하늘이라든지 하늘의 보좌라든지 시온산이라든가 섞인 뷰리티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러한 개념, 기품 이런 것을 깨닫기가 어렵고 깨닫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향상된 지식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사탄의 깊은 것, 즉 그 공중 권세의 사탄이 배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조금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무슨 의도로 왜 이런 것들을 시키는가, 사람들 조정하는가 한 걸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 성경대로 행하겠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식은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또 하지 말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향상된 지식을 받으면은 그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 아폴로와 같이 그 요한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는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전해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향상된 지식을 전해받으면은 그 사람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죠. 사탄의 깊은 것들까지도 우리는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경고하고 밝혀내고 경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한쪽 팔이 묶인 상태로 복싱을 해야 되는 그런 권투 선수와 같죠. 지금은 구원의 보장이 있지만은 보장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때 이 성도들보다 훨씬 막강한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정부도 사탄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은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직접 다스리고 사탄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무지하다고 해도 책망을 덜 받지만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한국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고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 믿고 이것대로 믿고 실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받는다. 그럼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진 것을 올 때까지 잡고 있으라. 너희가 이미 가진 것, 우리 앞에 봤지만은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라고 했죠. 너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올 때까지, 즉 주님께서 그들을 휴거시킬 때까지,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들은 참고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장면은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죠. 거기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낫을 들어 땅에 곡식을 거두십니다.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통치자의 권세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통치하는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아울러서 공동 통치자가 되어 민족들을 다스리게 된다. 민족들을 다스리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은 민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다스리고, 유대인 백성을 다스리고, 이방인은 이방인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민족들을 다스리겠지만 이 사람들도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질그릇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양들과 염소들로, 양의 민족이 아니라 양들과 염소들로 그 사람들 각계를 나눠서 어떤 이들은 심판해서 불못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아버지 나라를 왕국을 이어받으라 하고 천년왕국으로 복된 왕국으로 들여보내시고, 자, 이렇게 선별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마찬가지의 일을 이 성도들이, 환난 성도들도 같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통치자이기 때문에. 28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새벽별은 샛별이라고도 하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 샛별이란 말씀이 이게 그 모닝스타는 금성을 말합니다. 주로 아침에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날이 새는데 완전히 샌 것이 아니라 샛별이 떴습니다. 그 이른 새벽녘에 샛별이 금성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그 별이 뜨고 나면 잠시 후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알려주는 예고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샛별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한테는 샛별이 환난 전에 데리러 오시는 그 샛별이죠. 환난 성도들한테는 그 재림 직전에 뜨는 샛별이죠. 그러니까 샛별이 그 새벽별, 샛별, 이게 그 금성이 저녁에 뜰 때도 있고 새벽에 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그 밤이 늦은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이른 아침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시기마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저녁 무렵에 뜬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아티라 교회에 대한 본문은 길었지만은 이 말씀은 환난 중반에 있을 어떤 성도들의 박해와 실족과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회개할 기회가 이때 있다 하는 말씀까지 주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 2, 3장을 건너뛰어서 4장부터만 살펴보면 뭔가 나사가 빠지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2, 3장의 내용을 같이 아울러 보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가 맞아 들어가게 된다. 더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2, 3장을 잘 공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